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휴가가 되면은 이제 부산을 꼭 방문하여서 부모님께 얼굴 도장을 찍습니다. 이번에도 휴가라서 어김없이 부산을 방문하였었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꼭 하는 한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쁜 카페를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께서 카페를 안 가시는 분들 아니고요. 하여튼 이번 휴가 때 이제 부산에서 커피 맛으로 유명하고 또 이쁜 카페들을 찾아갔었는데요. 이번에도 몇 군데 찾아가면서 생각됐던 게 진짜 부산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가 진짜 이쁘기도 하고 이제 커피 맛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왜 유명하고 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카페들도 이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지 않거나 인테리어가 시대에 뒤처지면 사람들의 방문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대한 심판대 같습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판단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 또한도 누군가를 판단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 먹는 식사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오늘 여기 되게 맛있다, 오늘 여기 별로였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실적과 능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부모가 되면 내 아이의 성적과 성적 여부가 부모님의 성적표가 됩니다. 심지어 내가 타는 자동차, 사는 집, 평수, 상대방보다 내 주식의 수익률은 얼마나 좋은지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심판대는 냉정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 힘없는 무력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세상은 여김없이 나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사실 저 또한 그 심판대에서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력한 자를 위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가 사실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며 판단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쓰인 이 심판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샤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표면적인 뜻은 심판하다, 다스리다, 판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을 깊숙이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그 저지먼트의 심판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약자의 약점을 찾아내서 벌을 주거나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심판이 아니지만 이 성경의 심판, 샤파트는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약자들, 고아와 가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변호해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대에 올리고 우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이 역대하 20장에 남유다 왕국의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심판대 앞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 또한 이 거대한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심판대냐면요,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대한 연합군이 이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쟁 준비해야 되겠죠. 신하들과 장군들을 부르고 군사를 모집해야 됩니다. 무기도 정비해야 되고 긴 전쟁에 대비해서 식량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은
우리가 아는 상식과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한 나라의 왕이자 리더라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이기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오늘날 볼 때 이 사람은 솔직히 리더의 자질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너 리스크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여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게 바로 리더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며 정죄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오든지 감당치 못할 문제가 오더라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장과 사업장의 리더와 오너로서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이겨내볼게 하면서 가정과 팀을 지키는 것이 리더이자 어른의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움을 어떻게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자녀에게 함께 이 어려움을 감당하자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앞서서 자신의 나약함을 순간 드러냈다 하더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군대를 소집해야죠. 당시 전쟁을 앞두고 국가적인 소집을 할 때에는 칼을 뺄 수 있는 20세 이상의 건장한 성인 남성만 모이게 하였습니다. 민수기에도 20세 이상의 남성만 소집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13절을 보면요, 아내와 자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끌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나 유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출정식이나 회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약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이라면 23절 말씀에 여호사밧과 제사장, 장군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힘이 없는 여인들처럼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한 약자의 위치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샤파트의 은혜를, 도움의 은혜를 철저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장은 위기가 오면 아이들과 아내를 안전한 곳에 숨기지만 23절의 유다의 가장들은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섰습니다. 사실 우리도 거대한 위기가 다가오면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스스로 강하다 해볼 수 있다며 버틸 때에 하나님은 그냥 그때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유다의 가장들처럼, 하나님, 나는 어른이지만, 성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약자가 될 때에 비로소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 샤파트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내 힘을 다 뺀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넋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또한 19장에서는 이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우상인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애고 이 남유다 왕국의 남쪽부터 북쪽 끝까지 직접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회복하게 백성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재판관을 임명하여서 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진취적이고 주도적이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위기인 상태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위기 상황 때에 주님은 먼저 나를 지켜주시거나 아무 응답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눈물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5절 하반절과 17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한 가지는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또한 그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과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때로는 내 방식대로 어떻게든 수습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급하게 휘두르는 방법을 잠깐 내려놓고 가만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그의 행적들을 보면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대열을 갖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전쟁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히브리 원문엔요, 이 속하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쓰여 있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책임감 때문에
내 것처럼 짊어지고 있던 그 전쟁의 소유권을 오늘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삶의 주도권 또한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나 한 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무력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나의 주도권도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내일 적들에게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강력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내 주도권을 맡겨놓은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다시 전쟁터로 가라고 하실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저 원수 같은 자들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신 일에 목격자가 없었던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목격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기적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위해 나타내는 일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7절처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으로, 몸으로 직접 목격자가 되기 위해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고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오면 우리 삶의 대열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정신이 없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삶의 대열을 굳게 지키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바꿔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전쟁터로 다시 나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심판의 자리, 재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법정의 자리에 서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들의 경험담을 찾아보니까요,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서면 극심한 억울함, 두려움, 분노와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억울함과 무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보다 큰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받고 나서 바로 열왕기상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이 아이의 진짜 부모입니다. 진짜 부모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분노와 무력감이라는 감정으로 솔로몬 앞에 나왔을 때에 솔로몬이 내려야 하는 재판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해야 하는 재판의 본질은 단순히 거짓말쟁이를 갈아내는 재판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부모인지만 찾아주면 끝인 재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해야 되는 진정한 재판의 본질은 억울하고 힘없는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아이를 되찾아주는 실질적인 도움과 구원을 해야 하는 재판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3장 28절인데요. 이때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단어에서도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샤파트에서 파생된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억울함과 송사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무력하고 세상의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직 내 힘이 남아있는 것이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문제를 안고 회피하거나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과 무력함을 안고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을 목격했다면 이제 그의 삶에는 평탄한 대로만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 20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후아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 훗날 여호사밧은 경제적 목적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에서 연합하여서 거대한 무역선을 건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은 출항도 하기 전에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어떻게 부서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셨다, 부서뜨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들을 다 부서뜨리신 것입니다. 배가 다 부서진 바닷가에 서 있는 여호사밧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전에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거 주님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이 배들을 이렇게 처참히 부서뜨릴 수 있습니까? 어쩌면 원망과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부서진 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겠다고 주일마다 고백하면서 나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았는데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들이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 준비가 부족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건가? 하지만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배가 부서지지 않고 무사히 출항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사밧은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악한 왕 아하시야와 끝까지 함께하여서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서 어쩌면 멸망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좋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타려고 했던 배 자체를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의 상황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더 큰 재앙과 멸망으로 달려가던 자녀를 멈춰 세우신 하나님의 가혹한 도우심, 하나님의 가혹한 재판과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내 계획을 막아서더라도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 단호하게 그 악한 길을 막아서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샤파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도움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감당 못할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전쟁에 나서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 유다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욕심이 생겨서 악한 왕인 아하시야 왕과 교제하여서 배를 만들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나셔서 그를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대신 싸워주시고 심지어 그가 악한 길로 빠지려 할 때에 배를 부셔서라도 여호사밧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름은 여호와 이 사밧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이 여호는 여호와란 뜻이고 이 사밧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었던 샤파트, 심판, 판결,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깊은 의미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란 이름에서 이 샤파트가 문법상 완료 시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완료 시제는 단순히 옛날에 끝난 과거의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변호하시기로 한 그 결정은 이미 옛날에 결정되었고 단 한 번도 그 결정이 변한 적이 없으며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는 불변의 약속과 선포라는 것이 바로 이 샤파트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를 도와주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정된 은혜가 그의 인생 전체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배가 부서진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이 세상의 심판대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건강의 두려움, 이 자녀의 문제가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호사밧과 함께했던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여호사밧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은 그 은혜는 이미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온 삶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 확정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어려운 삶의 자리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배가 부서진 그 실패의 자리에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나를 변호하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무력한 나를 위해 심판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의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